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을 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담센터, 고객센터 같은 그런 데 전화하면은 그 받는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럴 때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질문을 하면 다들 용건은 많은데 바쁘지만 저희 친구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가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희 친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이 좀 짓궂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착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난을 하게 되면 그 통화가 녹화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금 받고 아니면은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멘트를 정말 옛날에는 그런 장난을 정말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근데 저 장난을 했을 때 상담 직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상담 직원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담 직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럼 사랑하니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멘트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멘트로 대답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그냥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던지는 말,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저희는 지금 많이 쓰고 있을까요? 저는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 남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그러니까 누구 이제 쌍둥이든 형이든 있든 그런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물어봤을 때 그 대답에 모든 친구들이 아니오였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라고 했지만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저만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왠지 아십니까? 가족이지만 왼수거든요. 정말 이거는 치고받고 하는 왼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매들보다 형제의 사이가 더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매들끼리 그냥 말로 싸우지만 형제들끼리는 주먹과 발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치고받고 싸운다고. 가족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원수 관계. 아예 정말 싫어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자녀들에게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셨던 분들 어떠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해라고 둘이 화해하고 사랑해 한마디 하면은 절대 하기 싫어서 응 사랑해 억지로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혼자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이런 모습이 있고 지금도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참 6글자밖에 안 되는 말인데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왼수 같아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 예수님이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이 왼수 같은 예인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왼수 덩어리인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자기 형제 자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왼수 덩어리. 그럼 왼수 덩어리면 더 사랑해야죠.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지인 중에 왼수가 있다면 그 왼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라고. 저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못을 강하게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 그것도 필레오라고 합니다. 역시나 사랑이고요. 그리고 가족끼리의 사랑, 혈연적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잘 아는 아가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 4가지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12절 말씀에서 이 사랑하는 단어는 이 4가지 단어 중에서 무엇을 쓰였을까요? 전 이걸 헬라어 찾아봤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에서 사랑하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가파오, 그리고 이 말에서 유래되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무한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서로를 그렇게 무한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주고 있는지, 내가 그런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런 사랑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난 적이, 나타난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저희들에게 가져다 준 그것이 뭔지 아실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입니다. 사람들에게 힘듦을 가져오고 그 힘듦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스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계속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저 기사를 믿었더니 거짓이네?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위 사람 혹시나 걸렸을까봐 두려워서 경계심을 갖고 서로가 이제 멀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삭막해진 것입니다. 삭막해지고 정말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기 시작했고 집에만 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한 의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숨을 건 의료지원 간호사들이었습니다. 누군가들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출을 삼가고 있는데 그 현장으로 뛰어가는, 그 현장으로 직접 달려드는 간호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그만 도움이라도 필요한 어디인가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한 의료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내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고. 그냥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댓글에 진정한 의사다, 진정한 의인이다, 칭찬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한다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와 상관없지만, 나랑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도움 필요하기에 달려간다. 그 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어머니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가실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채를 파는 집도 있는데 그 야채집 아주머니를 한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 야채가 쌓아놓은 것을 보았답니다. 야채들이 한쪽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맨 밑에 것과 맨 위에 것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야채들의 무게에 물려서 짓눌려서 야채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맨 위에 있는 것은 자꾸 어머니분들이 들었다 놨다 하니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저거다. 아주머니,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랑 맨 밑에 있는 야채를 저에게 파시겠어요?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팔아야지만 내가 본전을 얻는데 이 사람이 사준다니까 너무 좋아서 기쁘게 팔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따로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목사님이 그 야채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상태가 안 좋은 게 쭉 훑어보다가 저게 안 좋구나, 저거 주세요. 그리고 정 가격을 가지고 정가를 내고 그대로 사왔다고 합니다. 역시나 아주머니는 감사함을 느끼며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목사님 몇 번 그렇게 방문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느낀 것입니다. 이건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야채를 안 사와서 그렇게 고나보다 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따로 묻지도 않았는데 대화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제서야 자신의 직분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도회 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퍼주는 것이었습니다. 퍼주는 사랑, 그것이 전도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 죽인 공상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으신 그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는 글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가페인 것입니다. 내 자녀 2명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선뜻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가페의 마음, 그 정말 무한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런 아가페의 마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많이 아껴주고 뭔가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정말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날 아껴주는 친구, 나에게 만난 것을 많이 사주는 친구, 나에게 잘 대해주는 동생을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주지만 나를 볼 때마다 괴롭히고 놀리고 짜증나게 하게 하는 동료는 싫어한다면, 정말 그것을 증오한다면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세리도 그 정도는 하고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사랑을 주니까 나도 너 줄게. 네가 준 만큼 나도 줄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마저도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랑, 정말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이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우리 또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에서 오는 기쁨, 상호 내주의 기쁨을 제자들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자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또한 그 기쁨을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친구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한다면, 즉 아가페의 시초라면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과 친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깨가 들썩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정말 그 아이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친구 되는 순간 반에서 걔는 인기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저 연예인 누구 알아? 그 순간 그 아이들에게 다 달려들어서 나 사인 좀 얻어줘, 나 사진 찍게 해줘, 그 사람 목소리 좀 들려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대통령이 내 친구라면요, 그 순간부터 나는 또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깨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아닌데도 친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 또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 더 귀하고 연예인보다 더 귀한 그 높으신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복종할 뿐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궁금해해서도 안 되고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냥 궁금해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친구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시키는지도 알려주시겠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시점은 아가페의 마음 품고 실천했을 때 그것이 친구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도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아가페 행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가페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려는 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의 목표를 두기 위해서 목표를 두는 순간 사랑은 순서없이 이룰 수 있지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라는 걸 깨달았으니 서로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왼수 같지만 나와 가족인 그 가족, 놀리고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친구, 노숙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들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나도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마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 예수님 제자래.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구나. 복음이 그걸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전도의 그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인 사랑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랑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저희가 바꾸기 원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이 그대의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그 아가페를 내가 먼저 실천할 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사랑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도 사랑한다고 그냥 말을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정말 적용했었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정의를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는 내 삶에서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